1장 10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그냥 늘 하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1차 창조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우리요. 그런 우리 속에 다시 새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택함받은 성도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느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되느냐? 그게 다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다시 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출생했다, 낳다 하는 것은 부모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요소는 우리에게 올 때 우리 모든 부정모혈의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요소와 어머니의 요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부모의 요소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서 이 요소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 조그만 그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 요소, 그 생명이 와가지고 그 생명 와가지고 있는 그것뿐이지 그 위에는 자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도 성장되지 않으면 그 작은 요소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것을 연합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누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요소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공로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삐뚤어진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 그것을 다 멸함으로 하나님의 요소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어졌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완전 순종으로 완성한 하나님과 꼭 같은 그런 을을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요소가, 화합을 이룬 그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올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영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올 때는 먼저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먼저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줘서 사제와 칭여 화친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먼저 입혀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공로를 입혀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 생명이 우리 속에 왔고, 요 생명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마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나 그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로 무엇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볼 때, 아,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가 죽은 우리 속에 내 속에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하나님의 요소가 역사할 때 그 역사가 영감으로 나타나고 그 영감이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이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렇게 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게 역사할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이 우리 마음을 살려서 자기 마음에 그러한 작용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참 내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난 그런 자기가 있고 이런 자기 속에 사람이라고 하면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죽었다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렸다. 분리되어질 때 사람은 죽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 생겨질 때는 영과 육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진 요것이 사람이 산 것인데, 요 사람이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피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몸은 마음에 피동되고 마음은 영에 피동이 되어 살도록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영은 영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은 악령이 움직이든지 성령이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움직여지지 제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다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우리 사람을 악령이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됐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질 때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감의 역사가 와서 영감의 역사가 있고, 영감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피공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살아난, 다시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난 사람은 그 속에 이 영생하는 생명이 아주 금방 출생한 아이처럼 그런 작용 정도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도 그 생명이 자꾸 끊어져서 병들어 약해진 사람의 생명이 죽을 그 때가 다 돼놓으면 그만 손가락 끈티도 하나 움직이기 싫고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그저 눈만 떠가지고 있지 숨만 빨딱빨딱하지 아무 작용이 없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송장이다. 완전히 송장이 됐다.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라도 이런 병이 들어놓으면 병이 들어서 또 하나가 살아나는 생명 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역사가 없고 그 생명이 자꾸 죽고 이렇게 되어서 약해 놓으면 이제는 그 사람 속에는 이런 생명작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마리아 대속 공로로 다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이 아들로 살려고만 하면 여기에서 이 생명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건설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구원으로 자기가 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구원을 얻은 자가 자라가지 않으면 그저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는 믿어야 되지 그런 정도만 있지 자기 속에 아무 작용이 없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작용은 조금 있습니다. 아, 나 교회를 가야지.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좀 일어나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의 작용인데, 그런 생명의 작용을 알고 그 생명 따라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면 생명이 다시 힘을 얻고 자라가게 되지만은,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꺾어버리고, 아, 내가 그만하기 싫다,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가고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소망이 있는 자기인가, 이것을 알고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느냐, 이것을 첫째로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저 말만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꼭 같은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꼭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도 가질 수 있는, 이 능력의 역사로 살 수 있는 자기도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기에 자기가 이것을 믿고 이 생명이 자라가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자십니다. 대주제자십니다. 주인이란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죠.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고 먹이고 보호하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주권자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런 분으로 인하여 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같은 요소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이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머리 되고 생명 되고 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생명이 영원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나서 살게 하신 것은 세상에 돈벌이를 잘해서 잘 먹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살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껍데기 볼 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도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낭망을 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따라서 통하고 청하는 요 실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요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자라갈 수가 없죠. 자기의 환경이 약간 바꾸어지니까 그만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속에 하나도 없으면 그만 헛일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조성해 줬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 속에 생명으로 사는,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그래 요 실력만 만들어 가지면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연습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쭉 나서면 하나님이 요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요 현실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 연습이 돼서 언제든지 적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 따라서 통하고 정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실력이 길러졌으면 그는 벌써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아놓고 길러가는 과정에는 뭘 연습을 시키느냐, 소리를 듣는 연습을 시키고 또 생각하는 연습도 시키고 손가락 발가락을 그 생각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생각 따라 움직이도록 자기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지도록 그런 연습을 어릴 적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들리게도 하고 또 애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자꾸 부르기도 하고, 개도 말이요, 개도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쫓아오고, 그게 벌써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듣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니까 알아들었거든.
그런 것처럼 말이요. 이제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게 조성된 것이라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자기 환경을 살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역사에 큰 능력의 역사를 행한 그런 신앙 선배들이 다 보면 하나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생명 따라 움직인 거 아니고요. 생명 따라 움직인 것과 육체를 따라 움직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육체를 따라 움직인 요만으로는 자기가 건강할 때, 젊을 때는 열심히 잘하지만은 나이가 많아져 가니까 이제는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나이 많아 갈수록, 늙어 갈수록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충만해져 가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 최고도로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최고로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죽음의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난 자기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실력을 길러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어디에서나 아들로서 사는 실력을 길러가는 데에 힘을 기울여 가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